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참으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한 주간 이 부활의 능력이 참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초량에 있는 인창병원에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인창병원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미리 말하면 지지난주부터 김봉택 안수집사님, 또 장준지사님 어머님 되시는 또 손정수 성도님의 또 장례 예배를 해서 4번의 장례 예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한 분 한 분 의미가 있고 너무 깊은 감동을 주는 장례식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빼고 가려고 하니까 주차 요원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엊그저께도 뵀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틀마다 나오시는 분이라 저를 매일매일 보지는 못했나 봅니다. 저는 매일매일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오늘 장례식장을 나왔는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참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한 주간 크게 감격하며 느꼈던 그런 한 주간 같습니다. 먼저는 김봉택 집사님의 어머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김봉택 집사님은 계시지만은 효자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어머니를 애쓰고 수고함으로 교회에 전도를 했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그 가운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어머니께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제가 있는데, 우리 남편 아침 저녁으로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어떡하나 라고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또 웃음 반 또 슬픔 반, 우리 남편 아침 저녁으로 어디를 갔어요? 어머니 뵈러 노인요양병원에 늘 아침 저녁으로 뵀는데 이제 갈 데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에 제 마음속에 크게 또 감동이 되고 뭉클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효자로서 어머님의 영혼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했고, 또 그 장례식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양춘자 권사님 화요일에 소천하셔서 목요일날 우리 철마에 있는 동광동산에 모셔드렸습니다. 양춘자 권사님이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잘 연락이 안 돼서 10년 만에 조카에게 연락이 돼서 거의 찾지도 않고 인사도 않은 그 조카가 와서 상주라고 하루를 지켜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죠.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더 이야기를 진행할 것은 없고, 양춘자 권사님의 또 조카분 하루 이틀 또 상주로서 지키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양춘자 권사님이 외롭게 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첫 위로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입관 예배, 장례 예배, 많은 우리 동광의 성도님이 다 찾아오셔서 아름답게 소망 찬양단도 찬양을 하면서 장례 예배를 참 은혜롭게 하고, 또 그 마지막 유고를 제가 받아 안고, 조카가 그거 원래 이렇게 받아서 유고를 모셔야 하며, 조카는 웬 자기 말로는 2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거죠.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는 걸까 하는 감정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모님에게 받은 선물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온갖 생각이 복잡한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 화장 마무리할 때까지 상주가 있어야 되니까 당신이 있고, 우리 부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가족 중에 한 가족이 함께 참석해서 동광동산에 모셔드리는데, 그 조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도 가족들이 외국에들 많이 계시고 또 외국에 다 계시고 거의 친지가 없어서 참 저희 아버님이 외롭게 돌아가셨는데, 아니 우리 이모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 예배마다 순서마다 오셔서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시는데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종교가 무교지만은 정말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 또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었는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락공원에서 저는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1시간 가까이 전도를 하고, 또 가까운 교회, 우리 교회에 나오라면 내가 속셈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 이제 금요일에 우리 김경모 안수 집사님의 어머니 이필옥 집사님의 또 장례를 치르면서 이 아들도 참 효자예요. 3주 전에 제가 인창병원 노인요양병원에 가서 제 병문안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같이 간 우리 교역자분들과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2번에 걸쳐서 하고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드리는데 눈물이 너무나도 많이 흐르고 또 감격해하는 모습, 치매기가 오셔가지고 가끔 아들도 못 알아보고 또 누가 왔는지도 몰라봤는데 그 시간만큼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를 하고 하늘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우리 김경모 지사님이 참 효자예요. 어머니가 참 까다로우셔가지고 병원밥 먹는 거 싫어하시고 또 머리가 좀 헝클어지면은 머리 좀 만져달라 하시고 또 옷도 속옷도 여러 가지로 예민하고 까다로운 그런 그게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런 예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김경모 안수 집사님이 또 거기 또 조속으로 가면서 얼마나 어머니께 효도를 다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은혜롭게 이렇게 장례 예식을 치르면서 한 분은 우리 박영애 전도사님 동생인 그 박영임 집사님의 남편 이사영 성도라고 제가 부임하고는 한 번도 우리 교회 오신 적이 없는데 제가 신방 가서 한 번 봤죠. 좀 아프셔서 오래 병으로 앓고 계셨는데 그분의 가족들이 불교식으로 치른다고 해가지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참 그렇게 장례식 저는 가서 조문만 하고 또 우리 박영임 아내 되는 박영임 지사님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꼭 교회 나오시라고 회복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지난주부터 해서 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4번의 장례식을 그래서 인창병원 장례식장을 어떻게 우연하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속에 큰 감동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도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심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영혼, 소천하신 영혼 한 분 한 분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을 저는 정말 깊이 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경모 안수 집사님이 유족 대표로 인사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2가지 단어가 제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감사, 사랑과 감사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나눴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목사님이 하는 일 중에 최고 중요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잊을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힘들어서 지쳐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하는 게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일진데 저는 정말 이번 장례식을 치르면서 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먼저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희가 들에 피인 백합박보다 너희가 또 하늘에 나는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는 너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 특별히 성탄절부터 4주 전부터 우리는 대강절을 지냅니다.
아벤트리.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나심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벤트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대강절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인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강절 첫 주간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4주간 성탄절까지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하겠지만은 이 누가복음 강해와 더불어서 예수님에 집중하는 4가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예수님은, 저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다.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희망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를 또 한번 할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이렇게 이 대강절에 저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희망이요,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또한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 이제 맞이했으니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재림신앙에 대하여서 이 대강절 4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다라고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하의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의 모든 사람으로 호적을 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호적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은 역사적 배경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역설의 승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으로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던 시대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던, 아주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던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아구수도가 영을 내렸다라고 하는 말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최고로 존엄한 자, 최고로 높은 사람이 영을 내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아우구스투스는 누구에게 처음 부여됐냐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BC 8세기경부터 이제 막 발흥을 하여서 막 세력이 키워졌는데 BC 2세기경에 이 헬라 제국을 거의 멸망시키다 하고 이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제국을 거의 힘을 잃게 하고 이 지중해 연안의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 패권을 장악하는데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율리어스 케사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율리어스 케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면서 로마의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근데 로마의 정치 제도는 이 왕이 다스리는 어떤 황제가 다스리는 절대 1인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공화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원로들이,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그리스의 어떤 정치 문화를 많이 답습하고 있는데, 이 율리어스 케사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최고의 1인 권력자가 되고 하니까 공화정에서 위협을 느끼고 그 원로들이 블루투스와 또 한 사람의 또 암살자를 동원해서 케사르를 암살합니다. 그러면서 케사르가 이런 얘기를 하죠. 블루투스, 너 맞아. 여러분, 블루투스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뽀빠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요즘 젊은이들은 뽀빠이 잘 모르죠. 그래서 블루투스 뭐 이어폰이요? 블루투스 뭐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그 블루투스는 그 블루투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케사르가 암살이 됐어요. 케사르가 암살되니까 로마 시대에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큰 혼란이 일어나서 이제 그 나라의 지도자가, 후계자가 세워야 되는데 누가 후계자가 될 거냐 생각했냐면 이 케사르의 아들 카이사리온이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카이사리온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잘 아는 안토니우스라는 이 위대한 장군이 이 케사르의 아들과 함께 연합합니다. 그런데 이 케사르의 유언장을 딱 오픈하고 나니까 로마의 군인들은 거의 늘 유언장을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로마인의 이야기라든지 로마인의 생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이 유다의 장수는 전쟁에 하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늘 자기의 유언장을 써놓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 이제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사르의 유언장을 딱 오픈하니까 그의 아들이 후계자도 아니고 또 그의 장수는 안토니우스도 후계자가 아니고 그의 조카, 그의 누나의 아들 조카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찍부터 케사르는 이 옥타비아누스의 지혜와 영민함과 또 여러 가지 무용에 참으로 감동이 돼서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하고 카이사리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다음부터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계속 갈등이 서로 모함하고 갈등하고. 근데 이제 쭉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원래 처음에는 약세였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차근차근 세력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이 안토니우스는 여러분도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집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빠져서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하고 이집트에서 또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을 이집트의 황제로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러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야, 안토니우스가 우리 로마를 배반해서 이집트의 힘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안토니우스가 이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한테 빠져가지고 로마를 배신한 배신자다라고 하는 막 소문을 냅니다. 이게 서로가 막 갈등이 일어나니까 뭐 3도 정치, 2도 정치 뭐 그런 역사적 배경은 너무 기니까 빼고 그러면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요. 무슨 전쟁이냐면 악티움 해전이라고 해서 이제 안토니우스와 또 옥타비아누스가 마지막 결전을 이룹니다. 거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이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전 지중해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합니다. 이집트, 또 로마, 또 그리스 전 팔레스틴 전 지역의 세력을 이 옥타비아누스가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공화정 원로원에서도 이제 도저히 옥타비아누스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에게 당신은 황제다, 최고로 존엄한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역사적으로 반대 로마에서는 황제 제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곳곳에 황제를 위한 신당들이 만들어져요. 목사님 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역사 시간도 아니고 길게 장황하게 옥타비아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도 이 로마에서는 옥타비아누스가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을 갖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갖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성경에 나오는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의 호적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런데 그와 반대로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냐면 베들레헴 작은 동네 어디에 누이셨어요?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마구간의 말구유에 누이셨고요. 예수님의 생은 역설적으로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로마의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는 끝없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자기의 쾌락과 권력과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됐지만, 이 지도자와는 반대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의 가장 낮은 말구에 오셔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비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그 누구도 손대지 않을 가까이 하질 그 비천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지만 진정한 승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아우구스투스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헤롯 대왕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저 별의 주인공 예수님을 찾아서 그곳에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떠한 죄인도 좋다, 어떠한 강도도 좋다, 오늘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영접하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예수님은 그 어떠한 죄인도 다 품으실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에 자기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얼마나 위대한 역설의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시며 온 우주의 심판주로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로마는 황제들은 다 살아가져 왔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나심은 가난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모든 우리 낮은 사람부터 모든 높은 사람들, 모든 인류를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정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위대한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위대한 사랑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공생의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요.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로마는 멸망했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12장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을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이것들보다 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제자들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함이라.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에 자기 스스로 우리에게 선물로 말구 위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공생의 가운데 누누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대강절 절기에, 이 성탄의 절기에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람부터, 어머니 태중부터 우리의 죽음과 영혼까지 사랑하고 아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하늘소망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있습니다.